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3월 10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시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 하나님의 집에 불러서 아버지 앞에 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을 명령하신 거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한 교회는 1단계인 예루살렘 전도, 2단계 유대 전도, 3단계 사마리아 전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땅끝까지의 전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의 전도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서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 전도를 감당할 일꾼을 세우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때에 맞춰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앞두고 바리새인 사울을 선택하셔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처음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이제 또다시 등장시키십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의 흐름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시리아 안디옥의 바울 중심으로 바뀌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대단히 중대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극적인 것이었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후 자신의 변화를 간증할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하나님과 만남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사울로 변화되었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비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인생이 변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사울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다메섹, 안디옥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가서 가는 곳마다 그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불을 던져서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성적인 유대교 추종자인 청년이 지구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이 일에 아주 몰두했습니다. 사울은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데 마치 성난 코뿔소가 공격 직전 독거에서 콧김을 내뿜으며 코를 벌렁거린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분노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의로운 분노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공의롭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부심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유업과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가는 목적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의 도를, 복음의 도를 따른 사람을 다 잡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압박을 피해 흩어진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이란 도시에 모였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서 성전 경비대원들 대동하고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의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인정받은 종교적 사법권과 행정권을 팔레스타인 내외에서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자인 대제사장을 혼자 바로 찾아간 걸 볼 때에 사울의 집안이 대제사장과 교류가 할 정도로 부유한 유대 명문 가문을 알 수 있고 사울 또한 개인적으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아브라함 시대에도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40km 되니까 걸어간다면 5일 내 6일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모조리 잡아주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잡아두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민자를 찾아 남자든 여자든 낚시는 대로 결박하여 예루살렘 끌고 와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또한 그는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무거운 형벌을 내려서 그들의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뿌리를 뽑고 씨앗을 아주 말려버려서 그것이 그의 목표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울이 잡아다가 죽여 없애려는 대상은 그 도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믿는 무리들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공예인 산헤드린 의원들이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똘똘 뭉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멸하려고 할 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핍박의 선봉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간 길에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 기다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가 이 길이 옳은 것인가, 다른 길은 다 틀려하고 고집스럽게 우기며 달려가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옳다고 굳게 믿고 거리낌 없이 행하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바른 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발을 동동 굴러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잘못된 길을 달려온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잠언서 1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길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옛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반대로 옛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은 곁길이 있습니다. 사울은 곁길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른 길은 옛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 대신 예수님 따라서 천국 길로, 옛 길로, 복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이 뿔난 코뿔소같이 잔뜩 화를 내며 위험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형들아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라고 큰 소리치면서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름에 오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타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고 환한 강력한 빛이 사울을 쫙 둘러 비췄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정오라고 합니다.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바로 그 시간 정오에 태양보다 더 환하고 강력한 초자연적인 빛이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쫙 비쳤던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네. 그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찬란하게 빛난 눈부신 빛 앞에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에게 장엄하게 우렁차게 그리고 신비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2번 연달아 부른 장면이 총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칼로 쳐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사람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부르십니다. 또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려 가까이 가자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이름을 2번 연달아 외치는 장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애끓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부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부르는 음성입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시던 주님께서는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연달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주님은 사울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2번 연달아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민서가 민서가 네가 어찌하여 날 믿지 않고 불안해하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떠나 죄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에서 떠나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그만큼 헛수고합니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사울은 자신이 믿는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하여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최선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사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고 있긴 하지만 그 길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는 줄 믿고 딴 길로 가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늘의 소련이 나타난 빛 속에서 들려온 애끓는 목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이 순간 사울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어왔고 성이 된 이 순간까지도 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유대교의 지침 따라했으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초자연적인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 하나님을 박해느냐고 말하니까 크게 당황했던 것이죠. 사울은 빛 가운데서 자신에게 애끓는 목소리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9장 5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사울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태까지 자신이 유대교에서 배운 기준대로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라 믿으며 추종하는 자들을 최대한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사명감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눈으로 직접 보았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그 예수가 지금 그의 앞에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 부르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달려온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에 물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제자들 박해하느냐 혹은 교회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성도를 박해했는데 교회를 박해하나 성도를 박해도 하지 않고 나를 박해했다고 예수를 박해했다고 메시아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되새 사람이 내려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9장 6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사람을 만나서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병사들은 소리만 듣고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사울은 눈은 떠져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건강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실로 성막에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새물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도가 핍박당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이듯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주님은 연합된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를 본다면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식사로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성도들 위로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예수님은 한 몸, 한 연합체되어 있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섬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없는 교회를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나니아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자, 9장 10절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다메섹에 산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야고 부르시자 즉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아나니아 응답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꼭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의 간증에서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드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것을 보면 아나니아는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핍박자로 와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다정이 다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 은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나니아에 된 성경 기록입니다. 아나니아는 조용히 살면서도 크게 쓰임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메섹 그 근방을 조용하게 영적으로 지배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는 정말 조용히 살면서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제자를 세워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장 11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직가로 가서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은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녁에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금년 설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다가 머리가 핑 돌아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산 백병원 응급실에 가서 누웠을 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침마다 저녁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식사하고 걷고 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걷고 자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 성경에 와서 예배에 드린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 9장 12절 보시면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성경 갇혀진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과 거리 유다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손을 얹어 시력 회복시켜 줄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의 한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아나니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사람이 보기만 하면 다 잡아갑니다. 죽습니다. 여기도 우리를 체포로 왔습니다. 아나니아 그렇게 말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전지를 많은 사람부터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고 체포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상식과 정보로 볼 때는 그동안 많은 성도들 박해해본 저 악명 높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고 징계를 받아서 맹인 상태가 되었으니 그때는 놔둬야 되는데 왜 그를 내가 찾아가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9장 15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아나니아 질문에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우리의 기도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내일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여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란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택했다는 전도자로 택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게 된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아나니아 보세요. 그렇게 순종해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알았습니다.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살기 등등해서 체포영장 가지고 온 사람을 도망가야 되는데 찾아간다. 만나러 간다. 상상 수업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말씀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장 17절 보시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 집에요?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아나니아는 담대하게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는 영적 맹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박해자가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는 위협적인 태도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예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찾아오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아나냐야 하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끓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주님. 주님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받았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 영광 나타내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울같이 강팍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살도록 우리에게도 주여 능력을, 은혜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럽습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여, 사울아 사울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먼 길로 떠나인 사람, 그리고 방황한 영혼들이 이 음성 듣고 주님의 부르심 듣고 주께 달려나와서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귀를 열어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의 주면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절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홍충 다 제거하시고 개안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할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적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간 영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주간 예물 드린 성도에게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서 원수 망인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10년 고난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물기를 가져온 금년의 거룩한 하늘 보배로서 참된 예배자입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큰 은혜 받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가정 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환절기 됐습니다. 그러실 때 몸 건강하셔서 건강 관리하셔서 꽃피게 세우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권사님은 제가 며칠 전 전화했었는데 수술을 잘 끝나시고 이제 그렇지만 답답하시다고 하십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마친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여, 예수가 항상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나무나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아가는 즐거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화이라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순종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예수를 믿고 딴 길로 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사랑의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어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하늘나라 보배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선한 청지가 되며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린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자로서 청지기로 전도자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환절기 우리 모두 건강하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오늘 선포된 말씀은 아멘으로 반자되게 말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